열왕기상 14장에서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9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분에 넘치도록 주었는데 왜 그걸 감사하지 않고 범죄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감사의 상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는요, 어떤 형태로 나타났든 그 밑바탕을 파고 들어가면 감사의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뭐 성도와 목사 간의 문제든 어떤 회사 안에서 문제든 감사의 상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려면 감사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광주 집회든가요, 경기도 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왜 이렇게 세게 훈련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그래야 독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독수리가 안 되면 높이 날 수가 없고 또 약해서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이제 오는 순간 환경은 안 좋았지만 마음속에 위로와 이제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죄의 개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는 오늘 강도짓 안 했습니다.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을 안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걸 자랑 삼는 그런 수준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수준을 높입시다. 수준을 높입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인상 쓰고 화내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니까. 저는 그 황모라는 사람 그 박사 말에 의하면 이름을 대도 괜찮겠네. 황수관 박사.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발암 물질이 아주 몇백 개씩 들어온답니다. 그게 음식을 통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온대요. 근데 그 들어와도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기뻐하고 웃으면 그 순간에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암을 이제 그 대적하는 T임파구라고 있는데 그 T임파구 세포와 각종 방어 세력이 그 암세포를 일제히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암세포 또 남았나 찾아다니더라고. 그게 이제 화면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암 예방과 치료에 아주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중에는 모든 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죄 짓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개념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수준을. 내가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강도질 안 했습니다. 이런 걸 아주 위안 삼을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서로 미워하면 당연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운동을 안 하거나 우리가 과식하는 것도 다 허물입니다, 그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것도 허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 될 사람이 늘 찌푸리고 염려 걱정 맡기라고 하셨는데 늘 고민하는 거. 그게 전부 중대한 허물입니다, 그게. 수준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허물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뭔가 좀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 속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의 상실을 한 건 아닌가 하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감사가 상실된 게 아닌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세상 사람은 사실 감사한다 그래도요, 그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니까. 우린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럼 감사 조건이 얼마든지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제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상실했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죄를 짓고 있는다 하는 개념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감사 감사 예수. 154장.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내 맘에.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내 맘에.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내 맘에.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내 맘에. 아멘.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자, 그래서요, 잘못은 부모인 여로보암이 했는데 정작 그 여파는 자손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잘못이 자손대에서 민감하게 나타난 얘기가 거의 메시아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44절에 보면 귀신이 일단 나갔다가 자기가 있던 사람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말한 내 집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귀신이 말하는 내 집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귀신도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죠. 여기 귀신이 말하는 내 집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장소적으로는 동서남북 전부 포함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포함하는 말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꼭 그 사람 당대만 자기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시대, 시공을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몇천 년 전 일이나 몇천 년 후의 일이나 다 현재, 현재입니다. 현재. 시공을 초월해요. 그 세계 우리 집 살아보지 않은 자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 집이라고 할 때 꼭 요 당대 내 몸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데나 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그 사람 속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상태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대에 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게. 시공을 초월한 영적 존재인 귀신이 볼 때는 똑같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집만 내 집인데 귀신이 볼 때는 영적 존재가 볼 때는 몇 대가 넘어가서도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내 집이라고 할 때는 꼭 나만 얘기를 하는 내 당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내 집으로 보는 건 대략 몇 대까지인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사람의 자녀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귀신은 그 기간을, 그 3, 4대란 기간을 자기가 전세 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매우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조상 대대부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대부분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면, 특히 내 당대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무슨 내 허물이 있을 때, 뭐 예배를 실패했다는 거 했을 때 나 당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식 때, 내 손자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건가. 자기 집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 내 집으로 보면 나로 끝나면 되는데 귀신이 영적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식 때, 내 손자대가 3, 4대까지 자기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럭저럭 신앙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가 되는 거죠.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녀 중에 세상에 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부모는 하고 있는데 부모는 뭐 장로라고 그러고 뭐 뭐라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 밝히질 않아서 그렇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당대는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후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3, 4대까지 보니까. 부모는 그런데 버텨내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타락하는 이유는 그 방어 능력이 이제 약한 거죠. 부모는 방어 능력이 좀 있는데 그 자녀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욥기 1장 5절.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난 자식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신 중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중보 기도보다 중보 예배가 훨씬 더 위력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다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늘 예배에 성공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자녀가 이상하게 일마다 안 풀려 지금.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해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맥락에서 뭐 어떤 사람의 그 부모가 그 평소의 삶 속에서 뭐 바람을 피운다라든가 음란하게 생활했다. 그러면 그 자식 때에도 음란의 영이 또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집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자식의 배우자를 정하는데 그 집 가정의 내력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가지 가문 본다고 그러죠. 그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아까 별개 문제인데. 그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내력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인가?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게.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적으로도 어떻게 살았느냐, 음란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들이 전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식의 배우자를 정할 때 그 집 가정의 내력을 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행동 결과가 자식대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가 우상 숭배라는 사람 같으면 앞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죠. 자손 3, 4대까지 전이 된다는 거거든. 부모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은 건데 사실상 복을 빈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저주를 빈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이죠. 그게. 모르면 그렇게 되는 모르면. 아무튼 이 귀신이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알고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자신 속에 귀신이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나는 물론 내 자식들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없는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뭐 다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만 뭐 그냥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사모를 이제 상습적으로 구탈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그냥 뭐 얼굴이 막 터진 채로 막 나오고 그런다나 그 사모가. 그래도 사모님이 또 뭐 부딪혔다고 그러고 또 이제 그렇게 뭐 둘러대고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다 알지 그거.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데 자기 엄마는 그 담임 목사 그 흉을 보면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하게 돼서 자기 엄마는.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충성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뭐 담임 목사 저런 사람이 뭐 무슨 목사냐고 다 떠나가는데 그 엄마는 그냥 그 한 말도 안 하고 거기 돼서는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계속 나와서 청소하고 뭐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내 아들은 큰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그 목사가 언제 어린 마음에 이제 목사 되기 전이니까 엄마 종이면 종이지 무슨 큰 종 작은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절에 가도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있다던다. 그랬더니 절에 가도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있는데 왜 교회 큰 종이 작은 종이 없냐. 아무튼 전혀 허물 내색하지 않고 그 담임 목사 그렇게 하는데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교회를 지켰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딱 3일 되니까 자기 이름이 뜨기 시작하더래요. 막 신문에 나기 시작하고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 그 연합부흥에 와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딱 3일 지났는데 그렇게 자기 이름이 뜨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가 좋은 거 심고 자식이 덕받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 듣는데 조금 부러운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 야 부모가 저렇게 잘 심어놓으면 자녀들 대해 저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좀 부럽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배에 성공하면 충성하면 그러면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우리 그냥 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 내 집 전체를 가문 전체를 청소하는 거고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배 성공하는 것은 귀신의 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면 깨끗하게 정리되면 그러면 예배 성공하면 사는 방법이 생깁니다. 살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분명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 내려오는 저주가 있거든요. 그건 끊어지고 믿음의 명문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건 잘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조상 대대로 믿었거든. 이렇게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는 한 굳이 우리 자녀 세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열왕기상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도 보면 죄는 여로보암 왕이 지었는데 그 여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미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죄의 파급 효과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누굴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예,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셨던 좋은 가나안 땅 거기에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신다는 거죠. 전 세계를 이제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잘만 하면 소망적인 구절이 또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성공하면, 그러면 나쁜 땅, 나쁜 환경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한테는 이게 소망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겐 나쁜 소식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예배에 성공하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단체 모두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복을 불러올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나오는 게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똑같은 주제가 몇 가지가 핵심적인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적용만 달리해서.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인데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특허내야 돼, 특허. 정말 특허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병치료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관계 회복, 물질 회복 등등 갖가지 은혜가 맞춤복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맞춤복으로 하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맞춤복으로 하십니다. 맞춤복. 성경에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배만 성공하면 다 결국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런 건 여러 사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활 태도가 예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럼 다 살려내시더라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살았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평생에 어쩌다 한번 가물에 콩나게 예배드리니까 그 인생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부터 28절 25절부터 28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르호보암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실패하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었던 큰 방패들이 많았는데 금 방패 다 뺏겼어요. 그걸 믿음이 날아갔다 그 말이 한마디로 이게. 그 대신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라한 거 노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나에게 금방패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금방패.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방패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지지도 않는데 뭘 사람 눈치 그렇게 비유 맞추려고 애를 쓰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방패를 삼으면 언젠가는 뚫리게 돼 있어요. 아니 뺏기든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방패를 삼는 자는 솔로몬처럼 금방패를 갖게 되고 르호암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으로 방패를 삼으면 잘 돼봤자 이게 무슨 방패 이 사람? 놋방패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거는요 고난, 고생, 징계 그런 겁니다. 연단.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방패를 삼으면 놋방패가 되는 건데 고생문이 화난 거예요? 막힌 거예요? 고생문이 화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의 방패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갔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창을 하나 들고 여러분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으로. 근데 안 팔렸어 그게. 그 다음에 방패 들고 나온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어떤 창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구경하던 사람이 그러면 여보시오 그 창으로 방패를 한번 뚫어보시오 어떻게 되는가. 아 이분들이 웃질 않네. 못 알아들었나 봐 이 얘기를. 그래서 창모자 방패 순자가 나온 거예요. 모순이란 말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안 뚫리는 방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뚫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방패는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방패 삼는 사람은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방패 삼는 게 뚫려져 결국에. 다 뚫리잖아요. 하나님으로 방패 삼는 사람만 안 뚫리는 거예요. 안 뺏기고. 이 세상 것으로 방패 삼는 사람은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다 뚫리게 돼 있어요. 나는 건강해서. 건강은 안 뚫립니까 언제? 그것도 뚫리게 돼 있어요. 누굴 죽을 때까지 살아 건강해? 그렇지 않죠.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뚫리지 않은 방패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 뚫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뚫립니다. 안 뚫리는 방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운명에게 못된 병마에게 안 뚫리려면 사업하는 사람 엄청난 손해에게 안 뚫리려면 하나님만을 방패 삼아야 된다. 그래야 안 뚫려요. 나머지는 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든 어떤 것도 뚫리게 돼 있어요. 내가 믿든 무슨 물질, 권력, 무슨 내 젊음, 건강, 권위, 권력 다 뚫려요. 하나님만이 안 뚫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방패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는 사람이 결국 안 뚫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이 설교를 통해서 뭘 여러분 잡아야 되냐면 하나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한 번에 바뀌질 않아요.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달하는 목표는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면 그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다 깨트리게 돼 있어요. 다 해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해치고 나간다고. 근데 문제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지식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가치관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이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가치관이 바뀌어봐요. 이 세상도 막 흔들어 놓지 그냥. 가치관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빨리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위대하고 하나님.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 주 깃발을 하나님. 높이 들고 흔들며 깃발을 높이 들고 왕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주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고 왕께 찬양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 우리 주 성령 위대하고 강하신 주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고 왕께 찬양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우리 강하신 주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방패 삼고 사는 사람은 일평생 뚫릴 일이 없어요. 세상 거 방패 삼는 사람은 다 뚫리더라고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열왕기상 14장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예,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의 한 일들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책들은 우리들은 전달이 안 돼. 그렇죠? 그런 책들 본 적 없죠? 그런 책들과 달리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책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이 된들 그게 끝까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한 책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책에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죠, 그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책을 펼쳐보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하나님 앞에. 예.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든 뭐라고 하든 그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무엇라고 기록해 놓으실 것인가. 여기에 신경 쓰면 돼요. 그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 판단하는 거 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건 정확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남들이 나 판단하는 건 주관적이거든. 그건 하나님이 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기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외하는 사람은 책에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경외하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방패로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고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멋있게 살려면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방패로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의 핵심적인 언어가 뭐냐면 핵심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만을 방패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아줄게. 나만 방패로 삼으면 내가 막아줄게. 안 뚫리게 해줄게.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잘 못 받아들여 그거를. 하나님 위에 것을 자꾸 방패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뚫린다는데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염려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뚫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방패란 말 참 감사해. 방패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요 방패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분께 대한 예배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방패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순간 내 어려운 문제, 내 인생 문제 방패들이 되는 거예요. 막아진다 그 말이죠. 문자 그대로 그분을 방패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앞에 되는 거예요. 방패를 뒤에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래 주님이 앞장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패를 뒤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패도 앞에 되는 거지. 그 방패라는 것은 앞에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우린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보다 자기 앞장설래도 나중에 다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키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방패가 또 두꺼워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계속적인 예배 성공은 믿음의 방패들을 계속 크게 합니다. 예배 계속 성공하다 보면 믿음의 방패가 견고해져서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능히 막아낼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근데 오늘 르호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반대로 계속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참 그때나 이때나 말을 못 알아들어.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 르호보암 왕 때 그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경홀히 여기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 성공은 방패를 쌓는 건데 예배를 잘 안 드리다 보니까 방패가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패가 두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어벽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방패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그걸 가지고 연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노수 이제 연단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늘 예배 성공하고 또 부지런히 심어서 믿음의 방패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한 믿음의 방패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생겨놓으면 어떤 일이 나든 간에 그 방패들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쉽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하면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가장 심각한 죄 몇 가지를 이제 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디다 비교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될 만큼 이게 큰 죄들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죄들이라 이게. 어째 그런 것만 골라서 지었는지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오늘 뭡니까? 아무나 사람 세우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지만 또 아무나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세우는 거거든. 권력이라는 게 인사권이에요, 결국에. 권력이 뭡니까? 권력이 인사권이에요. 사람 세우는 권한이 인사권이에요. 그게 권력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세워야 되니 자기가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로마서 9장 16절에 18절. 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사권에 까딱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한에 직접 침해하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16절에 18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요. 이 하나님의 인사권에 얼마나 침해하는지 몰라요. 읽어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굴 세우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세우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거의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로보암의 죄를 그렇게 싫어하고 모든 죄를 거기다 비교하는 이유가 아주 핵심적인 죄를 이 사람은 다 지은 거예요. 그분의 인사권을 침해했어요. 이건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단체나 회사나 모든 인사권은 그 지도자의 가지는 고유 권한이에요. 누굴 세우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도 당연히 그분께 있다고 해야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감동에 의해될 뿐더러 그분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만큼 월권이 없어요. 전에 초창기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나를 가리키면서 이수정 목사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그런 불평을 했대요. 그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굴 세울 것인가, 누굴 폐할 것인가, 내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누굴 세우시든 그건 인사권자인 그분의 소관이라. 단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 그 얘기는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세우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자기 몫이라니까요. 그거 왜 나를 걸고 넘어갑니까? 자기 몫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세우고 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내가 세우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걸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게. 자기들이 몫이라, 그거는.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그분이 세우십니다. 누가 됐든. 그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든 외부에서 어떤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꿈나무든 어떤 누구든 간에 자우지간 누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그 권한을 넘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인사권자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 좀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사권을 주질 않으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자기는 다른 뜻은 별로 없고요. 저는요, 다 이게 마음에 든대. 근데 건물 월세를 2달을 못 냈대나? 돈이 없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목사님 하신 말씀도 나 동의하고 다 여기 하는 것도 다 따르겠는데 문제는 건물세를 못 내가지고 자기 하는 교회에.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아쉬우니까 어떻게든 좀 잡고 싶더라고. 내가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간 사람을 돈이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사권을 주시지 않는구나. 아무튼 그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결정하십니다. 쓸데없이 거기 관여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훈련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소에서는 훈련만 시키고 또 이거 훈련시킬 사람 받으면 되는 거지, 어디에 배치해서 그 사람 쓸 것인가, 그건 훈련소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최종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자대 어디 배치해가지고 뭘로 쓸 것인가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훈련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훈련을 돕는 사람일 뿐이지 어떻게 그 사람을 쓸 것인가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원망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여로보암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웬만한 거 지나간 거는 잘 안 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게 지면에서 끊어질 만큼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게 지면에서 끊어질 만큼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사권 침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헌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오늘 그분의 눈에 띄면 그분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교회 누가 세워서 어떻게 하실지 그건 그분 마음이에요. 예,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충성하는 사람, 정말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 구령분제 분명한 사람,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일을 맡기실 겁니다. 전 세계를 어디를 내보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의 일꾼은 당신이 스스로 세우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내 경우만 해도 그분이 알아서 날 세우신 거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거 나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강사님이 나에게 집회하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망설였는가는 우리 윤사모가 잘 압니다. 얼마나 내가 망설였는가. 난 그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고 앞으로 누구를 세우든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현재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솟아올라라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충성스럽고 복음의 진리 분명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뽑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생명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자유케 하라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 축복의 샘 솟아올라라 올라라 넘쳐나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기쁨의 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